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 부산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제2강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내용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심히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의도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창조 역사의 한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이 사는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적 통치의 중심자로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그런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거처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성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2025년 사경의 교제를 통해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것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지상성소의 출입구가 동쪽으로 만들어진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 번째로 그곳에는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주위에는 언제나 물이 흐르고 있었고 또한 성전 내부에도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그냥 흘러내리기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치유의 기능을 가진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닿는 생물체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능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곳곳마다 이 물이 접촉되는 모든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디인가 마비가 된 그곳을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소의 기능인데 이 에덴 동산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근원의 물줄기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손강이요, 둘째는 기온강이요, 셋째는 hitdegel강이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곳의 땅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헴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에서 발견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봉사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보석이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12보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거절을 그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깊은 감격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이런 찬양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정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얼마나 감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만드신 최초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언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나 열매 자체에 어떤 마력적인 힘이나 독극물 같은 것이 있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첫 언약을 깨뜨려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 그들은 온갖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서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어두운 저주 아래서 끝없는 탄식과 원망과 저주의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던 것을 후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이제는 온갖 엉겅퀴와 가시가 난무하게 되었고 온갖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습니다. 죄를 선택한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무지무지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으시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고통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서면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은 순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오늘 우리 수연이 맛있는 음식 좀 사서 우리 수연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빵을 잔뜩 사서 아이에게 주려고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살짝 똑똑하면서 수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방문도 안 열어주고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서 아빠 목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 첫 언약의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시금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새롭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원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첫 출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에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의 나라는 늘 잡음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또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사람의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찬양과 또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회중에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함께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아무런 죄 없는, 아무런 오류 없는 어린 양으로부터 얻어낸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얻어낸 가죽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덮어 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발견되지만 끊임없이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교회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임 중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새로운 회기, 영남 앞에 임원들과 각부 부장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면교회 지역 선교 활동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남 앞에 전반기 목회자 협의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월 16일에서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새로운 회기 영남 앞에 임원들과 각부 부장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영남 농원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남 합회가 또 각 지역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서면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남 앞에 전반기 목회자 협의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모인 모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교회가 성령의 지피시는 불을 통하여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면교회에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